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01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자신의 그 아우슈비츠 수감 시절의 경험담을 수기 형식으로 기록한 실존주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의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우슈비츠에 수용된 99% 이상의 그 수감자들은 금방 그 극한의 고통 앞에서 인간의 존엄을 잃어버리고 조금이라도 덜 힘들고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고 조금이라도 덜 배고프기 위해서 금방 이기적인 짐승이 되고 마는데 끝까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1% 미만의 예외자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타인에게 자기의 그 마지막 남아있는 빵을, 힘든 거거든요, 그걸 건네주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웃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정말 진심으로 전해주기도 하며 그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며 심지어는 타인을 위해서 대신 가스실에 들어가는 그런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 짐승처럼 자신의 그 자기애적 욕망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자기애적 욕망을 위해서 타인의 죽음도 아랑곳하지 않던 99%의 그 짐승 같은 유대인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에 반해 순순히 타인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마지막 남은 빵이나 아니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았던 사람들 중에는 이미 신을 버린, 신을 떠난 이들도 왕왕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과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타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그들을 그렇게 헌신하게 만든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사자우리에서 독사의 굴에서 펄펄 끓는 기름감 앞에서 활활 타는 풀무불 앞에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추앙하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종교인들도 심지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들, 무신론자들까지도 가난하고 압제받는 이웃을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살라 헌신을 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준 힘이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 인간 세상이 이구동성으로 칭송하고 칭찬하는 소위 위대한 삶, 거룩한 삶, 착하고 깨끗한 삶, 선하고 아름다운 삶, 그런 것이 기독교만의 열매나 아니면 기독교만의 지향점은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다른 종교인들이나 무신론자들도 그것을 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해낼 능력을 어디선가 받더라는 것이죠. 그건 보편적 아담들의 공통된 목표고 지향성이고 희망사항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다고 진리를 배우고 깨달은 성도들이 그러한 것들을 가볍고 우습게 여겨도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위대한 거예요. 하늘의 백성들이 인간 세상에서 인간 세상의 것들을 도구로 하여 하늘의 것들을 배워가야 하는 그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크로노스의 그 시간 동안에는 당연히 이 아래 세상의 질서와 도덕과 윤리와 선을
행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건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그건 신앙의 열매라기보다는 그냥 사람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당연히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경계하라고 하는 건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선한 삶이,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그런 위대한 삶이 혹시 자기애적 상승 욕구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의 만족이나 타인에 의한 나에 대한 훌륭한 평가나 이런 것들 위해서 내가 내놓는 것은 혹시 아닌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런 자기애적 상승 욕망이라는 건 원자를 분해해버릴 정도로 뜨겁습니다. 모든 걸 녹여버릴 만큼 뜨거워요. 그건 프로이트가 리비도라고 불렀던 아담들의 생본능 같은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역동성 있게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의 원천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욕망은 자기의 몸에 불을 붙이고도 그 고통을 고스란히 참아낼 정도로 무섭습니다. 이를 악물고. 저는 그런 친구들, 후배들을 수없이 봐왔어요. 제 눈앞에서. 참더라니까요. 내 몸이 활활 타고 있는 순간에도 누군가 그 행위를 칭찬해주고 칭송해주면, 아니 내가 추측하기를 그래 누군가 나의 이런 모습을 위대하게 봐줄 거야, 가치 있게 봐줄 거야 라고 상상만 되어도 인간은 그 힘으로 자기 몸을 불사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의 자기애적 욕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행위를 vanity,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허망한 거라는 거예요. 신기루 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세간의 멋진 평가를 획득하기 위해 내어놓는 모든 행위는 그 외모가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해 보여도 그건 욕망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vanity라는 거예요. vanity is vanity, all is vanity. 허망하고 헛것이라는 거죠. 그건 선악과를 먹어버린 모든 아담들의 본질적 속성 같은 거예요. 하나님처럼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바로 그 거만한 욕망, 인간들의 그 베너티의 욕망을 깨부수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그러한 것으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빛을 발할 수 있음을 처절하게 깨닫는 시간, 그것이 성도의 신앙 생활이라는 일상인 겁니다. 그것을 알고 내어놓는 헌신, 그것과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어놓는 자기애적 상승 욕망에 의한 헌신은 천국과 지옥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안다고 해서, 그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 헌신이 안 일어날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남가주 서문화교회에 담임 목사가 1년 동안 여기 떠나 있으니까 사람이 300명도 안 나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해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제 알곡들 진짜들만 남아있는 거겠죠. 우리가 서울 서문화교회에서 지금 900명 정도가 모이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합치면 1000명 정도가 모이는데 그들의 3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헌금은 거기가 훨씬 더 많아요. 담임 목사가 없는데도. 그런 것이 그들의 헌신을 끌어내고 막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헌신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끊어짐이라든지 저주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이나 다른 이웃들에게 비추어질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자신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거룩하고 가치 있고 위대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진리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만 있다면 자신은 기꺼이 도구로 쓰이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용의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본문 1절이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9장 1절이 진리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9장의 내용은 진리예요. 진리에 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항상 첫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나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냥 늘상 거짓말만 하던 사람이 이거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레테이아 로고스, 레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이 뭡니까? 거짓은 참을 담은 그릇이에요. 근데 그 그릇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참이라는 내용을 보완하지 못하면 그건 그냥 거짓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8장 말미에서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위험, 적신, 칼, 사망, 생명, 천사, 사탄, 높음, 깊음, 피조물 등등의 그런 그릇들을 나열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그냥 표피적으로 받아버리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끊어짐이라고 웅변을 했죠. 8장에서. 그런 것들이 절대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낼 수 없어. 그 말은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끊어짐의 소재로 사용된다는 뜻이니까요. 그건 진리라는 내용으로 보아야 하는 거지 그냥 표피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천사가 있네 없네, 영생이 있네 없네, 부활이 있네 없네 이딴 것 갖고 싸우다가 그냥 시간 다 허비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환난, 공고, 핍박, 위험, 칼, 적신 그 아래에서 수고로운 짓만 지다가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반드시 진리라는 내용으로 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그게 바로 거짓이 되는 거고 심지어 그것이 거짓이 된다는 말이에요. 거짓이 되는 거고 그 거짓에 의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건너갈 수 없는 고랑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8장을 마무리한 사도 바울이 9장의 첫 단어를 알레테이아, 진리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진리야. 나는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잇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인데 의역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어.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야. 그래서 나는 그 진리를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갖고 있어. 그 말은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돼 있어.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연합돼 있는데 내가 그토록 안타까워하고 있는 내 민족, 내 혈육, 내 형제, 그와 혈통으로 묶여있는 이스라엘, 물론 이거는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율법적 행태를 지칭하는 거겠죠. 그죠?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내가 저주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가 간절히 원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말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이 민족적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기를 나는 간절히 원해. 이런 말일까요? 여러분 구원받았죠? 진리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근데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생이나 구원을 포기할 자신이 있어요? 또다시 여러분이 나온 그곳으로 영원토록 들어가라고 한다면 들어가겠습니까? 내 형제들의 구원과 그걸 바꾸겠어요? 나는 안 바꿔요. 참고로.
전 안 바꿉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여기에서 저주를 받아라고 번역이 된 아나데마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나라는 말은 에피라는 말과 이렇게 구분을 하여 공간적인 위가 아니라 그 공간적이지 않은 다른 차원의 위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위로 난다 그러면 아노된, 거듭남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랬어요. 그 아나라는 접두어와 티데미라는 동사의 합성어가 아나데마예요. 근데 티데미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들었어요, 이제? 횡적인 바로 섬, 똑바로 섬, 진리를 올바로 알면 이제 똑바로 서게 되죠. 히브리어로는 쿰, 헬라어로는 이스테미, 거기에서 스타우로스라는 십자가라는 언약의 기둥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 똑바로 섬, 이스테미를 위해서 횡적으로 이렇게 진열해 놓거나 진설해 놓거나 배설해 놓은 거. 그래서 그거를 마치 무슨 만화 게임처럼 뿅뿅뿅뿅 먹으면서 가가지고 나중에 다 먹었어. 그래 놓고 이게 뭔지를 알아서 똑바로 서면 그게 이스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횡적으로 진열해 놓고 배설해 놓은 첫 번째 게 뭐예요? 성전, 율법, 호코스모스의 세상, 심지어 성전으로, 말하는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렇죠? 그것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진열해 놓고 진설해 놓고 봐라고 주신 그것으로 우리가 이 차서로 그 위에 것을 똑바로 알아 이렇게 똑바로 서버리면 그게 이스테미잖아요. 그죠? 그럼 아나데마는 뭐겠어요? 그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아래에서 그러한 것으로 그 진리를 담은 그릇으로 내가 그렇게 사용된다 할지라도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예수, 그 율법, 그 성전 이건 전부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이 땅에서 파괴되어지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이 땅에서 파괴되어진다요. 단 말이에요. 성전, 율법, 진리로 완성되어야 되죠. 성전,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말로 완성되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진리로 완성되어야 되죠. 아나데마의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은 전부 파괴를 함의하고 있어요. 자기의 삶 속에, 자기의 시간 속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어서 너희들에게 진리를 설명하는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어. 아니, 이 말은 마땅히 그렇게 될 거고 당연히 그렇게 될 거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게 위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 아래의 존재로 존재하다가 때가 되어서 그가 담고 있는 생명이라는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파괴를 감수하는 그 행위, 그것을 한 단어로 축약하면 아나티데미, 아나데마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그 모양대로 이해되어지고 남아버리면 그게 율법이고 그게 성전이죠. 그러면 그게 저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주라고도 번역하고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율법, 그 제사, 그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 그걸 안 하는 존재가 되게 되라고 준 거죠. 그래서 금하다라는 내용으로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전만 보고 언어를 공부한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전만 보고 이게 저주하다, 금하다니까 당연히 내가 저주받아서 그렇게 지옥에 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으면 나는 괜찮아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버리면 안 돼요. 그 단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까지 올라가서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 그 역할을 감수하고 싶다라는 강렬한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도
복음만 전해지면 괜찮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영생과 구원 그리고 죄와 지옥, 땅들의 세상이 어떤 것인지 진짜 알아버린 사람에게서 나올 만한 말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리로 돌아갑니까? 그게 죽음인데, 그게 사망인데. 어떻게 내 구원과 그걸 바꿉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그 지옥의 현실이 어떤 건지 처절하게 경험해 본 사람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제 자식하고도 안 바꿔요.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랑이며 긍휼이며 은혜이며 능력인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 하나 죽여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안 죽어도 된다니까. 그게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인본주의적이며 박애주의적인 아담들의 안경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위대한 성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식의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야 모든 인간들의 그런 성자로서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 우리도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도요. 진리를 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위대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도 마땅히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오만이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내기 식의 번역인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꿔서는 안 돼요. 그게 전부입니다. 아니, 구원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무엇과 바꿔요? 안타까운 마음에 피를 토하며 내 안에 그 생명을 전해줄 수는 있을지언정 이 목숨은 수백 개라도 주겠어요. 이까짓 거는. 그러나 내가 그 평안에서 끊어지고 다른 사람을 그 평안으로 밀어놓고 싶다는 그런 열망은 절대로 제 안에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제게는 그 생명이 소중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진리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는 아쉬울 게 없어요, 이제요. 그렇죠? 저 아쉬울 거 없어요. 그냥 이제 어디 지리산이나 아무 데나 들어가서 마누라랑 둘이 그냥 살면 돼. 아쉬운 건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자꾸 들려주시오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게 내가 부탁하면서 해야 돼. 오늘 좀 긴데 괜찮을까요? 뭐 이러면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되어 있다. 그러나 당신들을 위해 내가 기꺼이 그 자리로 내려가 내 삶 속에서 내가 파괴되고 내가 부정되고 그 진리가 나로부터 설명되어진다면 내가 그건 간절히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혈통적으로 묶여있는 민족적 이스라엘 역시 그러한 아나데마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며 이스라엘은 그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고 위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너희들도 아나데마, 위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땅에 이렇게 진설되어 있는, 티뎀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 너희들에게 준 그거, 양자됨이나 무슨 생명이나 뭐 제사나 율법이나 이런 것 또한 그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너희에게 준 것이지 그걸 근거로 너희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고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은 흠양하신다 뭐 이런 걸로 준 게 아니라는 걸 꼭 알으라는 거예요. 나조차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잘난 체 하지 말고 정신 좀 차리고 진리를 말할 테니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부 그 아나데마의 삶을 살다가 갔어요. 아담과 하와, 아벨, 셋, 에녹,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다윗, 솔로몬, 모세, 베드로, 바울, 심지어 예수까지 그런 등등의 모든 이들이 하나같이 아나데마의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지요. 그죠? 그게 어떤 삶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진리를 새겨 넣으셨어요. 아니, 그들의 삶이라는 도화지에 당신이 시나리오를 쓰세요. 진리라는 시나리오를. 그리고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들 자신을 교과서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의 삶이 아나데마예요. 티데미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그들의 육적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 차압당하고 몰수당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 발에서 신을 벗은 자들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그 발에서 신을 벗는 게 뭔지. 하나님이 그들의 발에서 신을 벗게 하신 다음에, 신을 벗는다는 건 나를 당신에게 양도합니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쓰였던 거예요. 그게 모형으로. 나를 당신에게 양도합니다. 그러면 신을 벗어요.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은 그 사람의 발을 몰수해버리고 자기가 가진 새 발을 줘야 돼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당신을 그리스도의 영, 진리로, 성령으로 두실 그 제자들의 발을 새 발로 씻겨준 거예요. 신을 벗긴 다음에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길 거야. 그때 당시에 발을 씻긴다라는 건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신발을 벗는다라는 건 나를 양도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을 벗었어요. 나를 양도합니다. 내 발을 몰수해 가십시오. 주님이 그래, 내가 그 발을 영접한다. 내가 몰수한다. 그리고 새 발을 줄 거야. 물로, 진리로 씻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진리, 그걸 가진 이들은 새 발, 그 진리를 갖게 되고, 그 새 발은 내 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못 가고 내 밖에서 띠띠운, 그 발이 띠띠운 그 방향으로 끌려가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게 아나데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냐고요?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게 저주지, 저게 복된 삶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소리 안 들으세요? 야, 예수? 야, 진리를 듣는다며? 그 맨날 소리 빽빽 지르는데 거기 가서 너 진리 듣는다며? 그럼 뭐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안 들어보십니까? 그게 그냥 껍데기로 보이면 그 사람들에게 그게 저주로 보인다니까요. 그게 아나데마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아나데마, 그 저주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진리가 전해졌으면 좋겠어. 나 지옥 가도 상관없어. 그 말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안에서 증거를 하나 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육적 이스라엘을 진리 설명용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자기의 혈통적 이스라엘을 진리 설명용 도구로 쓰고 있잖아요. 그들은 유대인이라고도 불리죠.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유다에서 나온 겁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설명용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기도 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생이 당연히 오버랩이 돼야 되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나가리, 셋째 레위는 저 성전에서 일해야 되니까 넷째, 그죠?
하나님은 그 유다의 후손, 유다의 씨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야곱의 유언을 통해 언약을 하세요.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유다라는 존재는 물론 영적 이스라엘,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다,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씨로 가져야 된다. 진리라는 걸 씨로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선언해 버린 거예요. 언약해 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 유다의 후손, 그 유다의 후손의 모형으로 먼저 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씨를 낳는데 샬롬,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유다는 그 씨를 가져야 돼요. 아들을 그 안에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모형으로 먼저 살다 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모형으로 먼저 살다 간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49장 8절 보세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한다. 이거는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보세요. 요셉과 유다와 이스라엘, 야곱의 삶,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삶이 정확히 오버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왕권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그리스도 메시아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마치 유다를 하나님이 장자로 책봉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맞죠? 이스라엘, 그 유다, 그 장자를 오게 하라 그러잖아요. 당연히 장자여야 돼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 장자가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로마서 9장 10장의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된 그 유다, 그 이스라엘, 그 요셉, 그 야곱이란 말입니다. 나중에 확실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역대기상으로 가면 그 장자의 명분이 분명히 요셉에게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주어진 이 예언이 요셉에게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역대상 5장 2절 보세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았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요셉은, 이스라엘이 유다니까 유다와 요셉은 반드시 장자를 그려내는 같은 삶을 공유해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비로소 시작되고 창세기 39장에서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되거든요. 38장을 쏙 빼버리면 딱 연결이 돼요. 그런데 그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기 바로 전에 유다의 이야기가,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삽입으로 딱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 유다의 이야기로 보내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그러죠. 야곱의 삶이라는 건 이런 거야. 어떤 야곱? 야복강을 건넌 야곱.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삶이라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펼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요셉의 이야기는 유다의 이야기로 봐야지 하면서 38장에 유다의 이야기를 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유다의 이야기와 이 요셉의 이야기는 정확히 같은 이야기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 이스라엘, 영적 장자인 우리들의 이야기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9장 10장을 우리의 이야기로 보지 않고 저 육적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보면 여러분 성경을 엉터리로 본 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한 맥으로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뚝뚝 끊어져서 여기선 이 얘기 저기선 다른 얘기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라니까요. 다 꽉꽉 눌러서
꾹꾹 짜보면은 그냥 그거 하나예요. 그게 뭔지는 아시죠? 유다, 즉 그 이스라엘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제가 창세기 38장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바울이 왜 내가 알레테이아, 진리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아나데마라는 그 단어를 그 진리의 내용으로 끌어다 썼는지 잘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그 삶을 살았어요. 유다는 메시아를 씨로, 아들로 낳아야 하는 하나님 백성 전체의 모형이에요. 그럼 그 후손에서 반드시 그 씨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도 오고 그 후손으로 예수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거기에서 그 라인에서 그 족보의 한 인물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란 말입니다. 근데 유다의 이야기는요, 며느리와 통간을 해서 쌍둥이를 낳은 이야기 이외에 별로 특이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빼도 될 뻔했다, 이렇게 써놨더라니까요. 진짜로. 아니, 그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자손을 생산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반드시 여기서 그 씨가 와야 되거든요. 유대 사람들은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어서 첫째가 자손을 생산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수를 둘째에게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으면 그 첫째 아들은 형의 족보로 입적이 되고 그 둘째부터 그 둘째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오난에게 그 형수를 줬는데 이 오난이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 설정했다 그래요. 성경이요. 땅에 씨가 설정되어 버리면 그게 멸망이에요. 씨는 반드시 네케바, 여자 안으로 들어가 아들로 맺혀야 돼요. 그런데 그가 그 씨를 땅에다가, 하늘의 씨를 땅에다 설정하면 죽는 거예요. 마스터베이션 하지 마라, 이런 말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둘째까지 죽여버립니다. 씨를 못 가지면 죽는 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 안 들어서 죽였다라는 게 아니라. 셋째가 남았어요. 근데 유다가 그 셋째 아들마저 저 며느리가 잡아먹을까봐 안 줍니다. 그리고는 다 클 때까지 기다려라. 아직 너무 어리다. 그래서 친정으로 보내죠. 철떡같이 믿고 갑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 즈음에 유다가 딥나로 양털을 깎으러 갑니다. 마누라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다말이 보니까 셋째가 다 컸어. 근데 아직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시아버지를 유혹하죠. 그리고 담보물을 받아놔요. 그 담보물이 도장과 지팡이입니다. 끈은 도장에 달린 거예요. 도장과 지팡이에요. 원래 유다가 다말의 몸값으로 주기로 한 게 염소였어요. 재물입니다. 그런데 다말이 그것을 받지 않고 도장과 지팡이만 갖고 사라져요. 이런 걸 읽으면서 야, 마누라 죽은 지 며칠 됐다고 창녀하고, 그런 거는 성경이 말하고 하는 요지가 아닌 거예요. 남자들 잡지 마세요. 괜히. 얼마 후에 유다의 귀에 자신의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죽어야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유다는 이때다 싶어서 다말을 데려다가 불살라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말이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의 그 아비의 담보물을 내놔요. 자, 아비가 죽이려고 너 그 배에 들은 게 그게 뭐야? 라고 묻자 그 여자가 그 아비의 담보물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도장과 지팡이였어요.
그렇게 해서 베레스와 세레가 태어나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의 족보에 그들이 떡하니 올라가 있습니다. 콩가루 족보에 아주. 기생 라합도 있고 거기는. 근데 그게 메시아의 족보예요. 그리고는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도대체 야곱, 즉 이스라엘의 그 약전을 설명한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등장시키는데 그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왜 이 지저분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냔 말이에요. 어떤 이들이 이건 빼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놓아야 할 담보물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에피소드인 거예요. 도장이라는 건 인을 이야기하죠. 성경에 무수히 등장하는 그 인을 말하는 거고, 지팡이는 다름 아닌 진리의 말씀, 라메드라는 단어 자체가 가르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라 했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자칼과 네케바의 그 자칼이라는 단어가 인치다, 표하다, 그래서 기억하다 이런 단어예요. 자칼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 네케바라는 존재가 그릇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릇, 어떤 걸 담는 그런 그릇. 그 네케바가 자칼을 자기의 반쪽으로 이렇게 담아서 딱 갖고 연합이 되게 되면, 요철처럼 이렇게 하나가 되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친 그 자만을 기억한다 라고 해서 자칼을 기억하다, 표하다, 인치다 이런 단어로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전부 인이 쳐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인두를 이렇게 지져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그걸 인쳤다라고 해요. 성경이. 그 자칼, 그 진리, 그 기름을 그가 갖고 있는가? 그러면 인친 자예요. 그 인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이 두건을 쓰죠. 그게 터번 같은 거예요. 그 관. 거기에다가 이마에다가 인을 새기는데 어떻게 새기냐면 도장 새기듯 새기라 그래요.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께 성별 이렇게 돼요. 저건 내가 인친 거야, 도장 찍은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마에 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찍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그렇게 그 도장을 갖고 있으면 이 씨가 뭐야라고 묻는, 만약에 대답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에게 이건데요 라고 내놓을 수 있는 담보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도장이. 그래서 성경은요, 그 인을 기름 부음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기름은 항상 하나님의 그 진리, 그리고 구약시대 때 기름이라는 건 올리브 기름밖에 없어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는 항상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무였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기름으로 항상 빛나야 되는 게 촛대였잖아요. 그래서 그 인을 기름 부음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름은 또 성령이라고도 하잖아요. 계속 찾아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면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라는 말은 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하나로 말하지 않는다. 왜 두 가지로 말하냐 이런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아버지와 아들의 말을 한 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두 말로 말하면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이라는 건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아들의 말이라는 건 진리로 해석된 그 아들의 말씀이잖아요. 그건 원래 같은 말이었다라고 모르면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이 아버지의 말은 명령이 될 거고 이건 또 엉뚱한 말이 될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다라는 걸 알지 못하면 그게 anti-Christ라는 거예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과 똑같은 말을 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아버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부라는 말이 성전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내가 내 안에 그 진리를 갖고 있으면 그게 아버지잖아요. 그 진리가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내가 그걸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서 그가 아들로 탄생되면 내 안에 있는 그 진리가 나는 아니지만 그에게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도 하나가 되는 거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 아르케라는 말이 베레시트라는 말이니까 그 아버지의 7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니네 마음으로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율법, 성경을 마음으로 가져라, 간직해라. 그걸 그냥 행위로, 도덕과 윤리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파르, 티끌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그 진리가 약속이고 그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산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너희를 미혹해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쏟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이 기름 부음이란 뜻이 헬라어로 크리스마예요. 크리스마에 S 붙이면 크리스마스거든요. 그거를 크리스마에다가 오미크론 시그마를 붙이면 존재가 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죠? 그래서 크리스토스가 되면, 그리스도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것이, 내 안에 거하는 그것이 그리스도니까, 크리스토스니까,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스도인.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렇게 내가 그걸 가지면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그걸 마음으로 가지면 그때부터는 성경의 구약의 그 레위기의 수많은 율법 조항이라든지 그 이해도 안 가는 묵시서의 그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냥 진리로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안에 있어. 이제 볼 눈이 생겼어요. 내 안에 안경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더 이상 그건 이거야 라고 이렇게 자꾸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성경 말씀을 안 읽어도 된다, 설교를 안 들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더 이상 이게 진리잖아 라고 입증할 그 과정을 이제 안 통과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해주면 당연히 그런 거죠. 마땅히 그렇죠 라고 내 안에 있는 그것이, 그 인이, 그 기름 부음이 나를 그렇게 깨닫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이게 진리란 말이죠. 알레테이아. 진리이고 거짓이 아니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럼 우리 안에 인으로 들어와 있는 게 도장으로 들어와 있는 게 기름이죠. 기름 부음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진리죠. 근데 그 진리가 우리를 가르친다 그러죠. 가르치는 건 지팡이. 그러면 인과 지팡이를 내가 담보물로 갖고 있다는 건 그 성령, 그 진리를 내가 내 안에 마음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산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시인한다는 건 아들과 같은 말을 한다라는 거고, 다른 말을 하면 그게 아른네오마이예요. 부인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아들의 말을 그냥 율법으로 이야기해버리면 그게 부인하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 두 증인은 아버지와 아들이거든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한 말을 해야 올바른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율법과 그 신약의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 근데 아버지의 말 다르고 신약의 말 다르고 그러면 이게 증인이 안 되잖아요. 엇갈리는 증인이 되면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을 둘로 나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데.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얘기가 전부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 너희와 나도 하나, 아버지와 너희도 하나. 두 증인은 항상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그 위에 것과 아래 것은 항상 하나로 연합되어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니까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성경은 그 기름 부음을 처음부터 들은 아버지의 말이라 그러고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죠? 7말. 그리고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지팡이가 되는 것이다. 그것만 갖게 해주면 다음부터는 일일이 안 가르쳐줘도 된다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무슨 뭐 대단한 성경 지식이나 무슨 조직 신학적 이해 이런 거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이게 이해만 가시면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그거 버려도 돼요. 그것만 안에 갖고 있으면 돼. 알맹이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전부 껍데기잖아요. 사람의 말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또한 여러분의 이 아래의 말로 준 거잖아요. 써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소리로 읽으라고 준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모음이 없이 줬는데 어떻게 읽냐고요. 소리를 내면 그 즉시 그건 그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소리로 가르치고 있고 아래의 말로 가르치는데 여러분이 그걸 마음으로 갖는다면 헬라어고 히브리어고 수메르어 라틴어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니까요. 괜히 그 진리는 별로 올바로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런 거에 욕심을 부리는 게 지적 허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왜 알아야 돼요, 그거? 제가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관심이 없어. 히브리어 제가 이렇게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노트에다가 제가 한 줄 한 줄 이렇게 다 붙여갖고 제 개인 주석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자 한자 파자해갖고 관련 성구도 찾고 이래갖고 나중에 그만 갖고 다니면 되잖아요. 혼자 하기 힘들어서 제가 프린아웃을 해서 히브리어고 한 절 한 절씩 우리 집사람에게 주고 노트에다 좀 붙여달라 그러고 계속 프린아웃 하는데 보니까 뒤집어서 붙여놨어. 거꾸로 이렇게. 어디가 윈지 아래인지를 모르는 거야. 얼마나 귀여워요. 나 너무 사랑스럽더라고. 모르면 어때? 내 말을 잘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히브리어를 국어로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몇 프로 예수를 믿습니까? 그 헬라어를 국어로 쓰고 있는 그리스 사람들의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다말이 자기 뱃속에 씨를 잉태했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묻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됐어? 말 못하면 죽는다. 그것도 불에 태워서 죽인다. 너 말 못하면 지옥이야. 그때 그 씨를 잉태한 여자가 도장과 지팡이를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심판이 지나갔어요. 아버지가 심판을 못해요. 만일 다말이 시아버지가 보낸 염소를 맡아놓고 그걸 줘버렸어. 이건 아무가치 없는 거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가 와서 물었을 때 염소를 내놓으면서 이거 당신이 나에게 준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었어요. 염소는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어요. 제물이죠, 그게요. 희생제사의 제물이에요. 그런데 도장과 지팡이는 그 사람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준 게 이거잖아요. 이것밖에 없어요 라고 내놓으면 그 아버지는 그 여자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준 거가 맞거든요. 내 씨가 맞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진리의 씨를 담고 있다고 다들 자부하실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있다고. 나는 복음을 이해했다고. 그런데 그 씨가 율법의 씨일 수도 있고 진리의 씨일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담고 있는 씨가 율법의 씨라면 여러분은 그 남편에게 염소 새끼를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희생제사만 드리는
자기 애적, 자기 헌신의 열정 같은 거겠죠. 그게 희생 제사니까. 성전 안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 그걸 염소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자기 왼편의 염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니들은 밖으로 나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라 그래요. 염소들이 뭐라 그랬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를 모른다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게 희생 제물 아니냐? 그게 염소잖아. 나는 너희를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 그래요. 나는 너희를 처음부터 안 적이 없다 그랬다니까요. 양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 양들이 주님에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거 했습니까? 니들이 저 불쌍한 소자 하나에게, 진리를 알지 못해 저렇게 이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소자에게 네 안에 있는 그걸 줬으면 그게 나에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인과 지팡이를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어줍지 않게 염소라는 잼을 내놓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진리, 그분의 것, 그분이 나에게 준 그거. 아우슈비츠에서 무슨 나머지 빵, 하나 남은 빵, 내 목숨 이런 거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진짜 살릴 수 있는 거. 내가 그 사람 대신 가스실에 들어간다고 그 사람은 안 죽습니까? 곧 죽어요, 곧. 그럼 그 과정에서 생긴 건 뭡니까? 먼저 죽은 사람의 가치, 만족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인간들이 생산해낼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목숨 100개 줘도 그거는 나에게 내가 기뻐할 만한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진짜 살 수 있는 그걸 줘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나데마의 삶인 거예요. 겉만 번드르르하게 그래, 네 평판도 챙겨갔고 네 만족도 챙겨갔고 칭찬도 챙겨갔고 찬송도 챙겨갔고 그러면서 잘했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진리가 되어서 하는 그런 일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진짜.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그 일만 하는 거를 제가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신서로 가면 그 담보물이 뭔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 입고자 함이니 온고이 지신이요. 옛날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거짓은 그걸 새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 바되게 함이라. 그러면 생명이 죽을 것을 삼키면 되는 거예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담보물이죠. 뭐예요? 인과 지팡이가 성령이라 그러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인이 성령 맞네요. 그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네요. 복음이라고 하네요. 그건 믿어야 되는 거네요. 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 명령을 행해버리고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그 명령을 마음으로 가져버려요. 심판은 거기서 일어납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증이에요. 보증. 그 인, 그 성령, 그 말씀.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지혜로운 처녀들이 기름, 그 인, 그 보증, 그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랑이 왔습니다. 너 내가 가지고 있으라는 거 가지고 있어? 기름 뚝 내놨더니 쓱 끌어들여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열처녀죠. 여러분, 성경에서 처녀는 굉장히 부정한 겁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면 그
그 존재는 여자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여자예요. 여자인데 반드시 하나님, 그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이라는 그 남편을 내 남자로 맞아 신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집 안으로 들어가서 신부가 되고 나머지는 처녀가 되어 그 남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남편, 그 기름, 그 인, 그 담보물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준 담보물. 그렇게 도장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가진 이가 이스라엘의 그 완성으로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말이에요. 그는 남편이 주신 그 진리라는 담보물을 가지고 이 꿈에 불과한 세상의 실체를 분별해내는 이로 사는 거예요. 그 남편의 인과 지팡이는 껍데기 안의 내용을 보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담보물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때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을 단 한 줄도 적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중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났다는 대목이 어디 있어요? 없죠? 차별되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쫓아다니면서 참견하세요. 근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가 이미 진리라는 가르침을 마음으로 갖고 산 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에요. 그가 이보증을 가진 자다. 그걸 내가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된 이후의 삶은 없죠, 성경에. 그래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살게 되냐면 이 요셉처럼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요셉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유다고. 물론 진리를 안 상태에 그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는 세상의 실체를 이렇게 봤습니다. 풍성한 진리의 제물인 그 살찐 소 7. 살찐 소는 제물이잖아요. 그거는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제물이라는 건. 그죠? 진리잖아요. 그래서 풍성한 그 살찐 소. 그리고 율법의 제물인 마른 소, 흉측한 소. 가짜 소. 그 둘은 7으로 동시에 이 땅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왔다가 나중에 이게 오는 게 아니고.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 풍년의 때입니까? 흉년의 때입니까? 여러분에게는 풍년이에요. 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진리로 왔거든요. 누군가에게는 풍년의 때라니까요. 그 먹이가 마음으로 양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때에 어떤 이들에게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흉년의 때. 어떤 이들에게는 7의 풍년의 때인데 어떤 이들에게는 7의 흉년의 때라니까요. 둘은 같이 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아나테마의 모습으로 그렇게 지금 구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숨소리, 여러분의 몸,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 말을 하고 모르고 그 인생을 살면 그걸 거짓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 내용은 진짜 그 내용은 진리라니까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게 없다며요. 그러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진리라는 얘기인데 그걸 모르고 말하고 모르고 살아버리면 그게 거짓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살찐 소 7, 그 진리가 흉측한 거에게 먹혀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걸 그 안에 살찐 소 7으로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 역사도 그렇게 끝날 거예요. 진리를 아는 이들이 몇 되지 않지만 나중에는 하나도 없는 때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는 비진리가 왕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잠시 풀려난다 그러죠. 잠시지만 그때는 진리가 완전히 망한 것처럼 어두운 세상이 온다니까요. 그 누구도 이 진리를 얘기하지 않는. 지금 현재 세상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쪽이 너무 커.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 먹혀버리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커튼까지 쳐놓고 뭔 꼴이야 이게. 창문도 못 열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7년의 풍년, 그 엄청난 추수, 알곡의 추수, 그 알곡, 진리라는 알곡이 그 흉측한 가라지에게 먹혀있는 꼴, 이게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곡으로, 그 식량으로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 7을 그냥 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는데, 요셉은 이 7로 이해를 하고 깨달으면 그게 바로 진리다, 인과 지팡이를 가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세상이야. 근데 그 꿈을 꾼 놈도 바로 다니엘서에서 지가 무슨 꿈을 꾼지도 모르는 그 인간도 바벨론의 왕이에요. 항상 세상의 왕들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건 진리를 아는 이들이라니까요. 이 인생이 뭔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꿈이라는 것도 몰라. 그런데 인과 지팡이를 가진 이들은 그 안에 그 지팡이가, 그 도장이, 그 기름이 나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 세상을 아는 거예요. 이거 뭐 좌우, 상하, 어둡고 밝은 거, 이게 다 그게 하나구나, 이렇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유인 겁니다. 그게 아나데마의 모습이에요. 위의 것을 담고 있는 아래에 그 티댐이 되어 있는 것들. 이 세상의 선과 악, 죄와 의, 어두움과 밝음, 위와 아래, 좌와 우, 그런 것들을 갖고 그게 뭔지를 깨닫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인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가진 자들이에요. 그 담보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파라클레토스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걸 여러분에게 담보로 줬다니까요. 보증으로 줬다니까요. 그들은 악과 죄와 어두움과 아래와 바다와 좌, 이걸 갖고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 앞에서 담보물을 들이대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그냥 아래의 것들 아닙니까? 라고 내가 알아버리면 그 담보물로 이게 다 그거 아닙니까? 그 가르침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아버리면 그렇지, 너는 아는구나.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금소를 만들어 버렸어요. 금송아지도 아니고 금으로 만든 소도 아닙니다. 금으로 만든 걸 어떻게 불에 녹여서 가루를 만듭니까, 여러분? 뭐하러 녹여요? 다 금인데. 소, 아피스의 소처럼 튼실한 소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금으로 치장한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이 저 봐라, 쟤들이 저 소를 나라 그런다. 아니, 하나님을 소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럼 죽어야죠. 심판입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심판. 너 어떻게 그렇게 됐어? 자, 아버지가 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들의 죄로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이 죄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분명 이들에게 약속을 줬습니다.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록했어.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세가 창세기를 들먹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창세기의 그 내용을 진리로 주셨는데 우리가 못 알아먹으니까 지금 출애굽기를 쓰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뭔지 몰라서 율법으로 다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안에서 다
다 해석이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잘 공부하면 창세기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만들겠다. 그리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반드시 하늘의 별로 만드신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조상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 길에 하나님은 당신이 말한 건 반드시 이룰 건데 그 길에 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기 위해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인과 지팡이로 명확하게 그 언약을 짚어내자 하나님이 그렇지. 그러면 내가 심판을 못하는 거야. 이게 출애굽이고 이게 구원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길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뭔 짓이냐고 이게. 그랬더니 모세가 뭘 내놓습니까? 아들의 할례를 내놓는 거예요. 그게 인이에요. 그게 복음의 진수 아닙니까? 아들의 죽음으로 나는 사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야. 가라! 그걸 내놔야 된다니까요. 그 아버지의 것을 땅의 행위가 아니라 땅의 열매가 아니라 자, 이게 바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인 거고 요셉의 이야기인 거고 이스라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내가 죄를 물을 때 그게 뭔지 또 왜 주어진 것인지를 정확하게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넌 죄와 무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의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한 거라며요. 없이 한 거라며요. 그럼 과거의 죄도 없고 현재의 죄도 없고 미래의 죄도 없으면 죄는 없는 거네. 여러분에게는요. 무관한 거네요. 근데 왜 매주 와갖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뭐를? 그 죄와 무관한 자로 만들어주는 걸 대속이라 그래요. 여러분의 몇 가지 죄를 없이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그게 죄가 아닌 거구나 라고 깨달아 알면 아, 그 선악과는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라고 알면 그 선악과, 그 죄, 그 어두움, 그 아래의 물, 그 성전, 그 율법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고요, 우리에게. 그게 인과 지팡이를 가진 자의 당당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이거잖아요 라고 내놨을 때 하나님이 그렇지. 내가 너를 어찌 심판하니? pass over, 유월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심판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명확히 이해해서 죄와 세상을 설명하고 하나님 그런 거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거. 내가 원합니다. 아나데마 돼서라도 저들이 그걸 깨달아 구원받길 원합니다. 이걸 기도라고 해요. 이걸 중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내용을 그대로 흘려주는 거. 이 모든 걸 프로슈코마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옆집 순이 엄마 암 꼭 같이 낫게 해주세요라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게 중보 기도가 아니라. 그게 이스라엘이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유다가 말씀을 율법으로만 이해하고 그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는 엉뚱한 열심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요셉처럼 유다처럼 다말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 아나데마의 삶을 살며 내 고륙 친척들에게 진리를 전해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마땅히 그렇게 될 거고 당연히 필연적으로 그것은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빨리 그 껍데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어줍지 않은 선민의식 그리고 너희가 받았다고 하는 예배, 율법, 천사 이따위 것들
너희들의 구원의 근거로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통해서 진리를 그려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뜻을 깨닫고,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제사 드려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구나라고 이스라엘 스스로 자기를 부정해야 됐어요. 그래야 영적 이스라엘로 합류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내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구원한 게 아니구나 라고 해야 내가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로마서 9장 10장의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제사나 열심히 지내고 율법이나 열심히 지키면서 우리만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선택된 민족이라는 어리석은 행위에 머물러 있는 거, 이게 율법주의지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해, 우리는 이렇게 헌금 많이 해, 이렇게 선교 열심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모든 보편적 아담들의 일반적 사고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자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름 모를 어떤 사람들도 행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저 우간다나 아마존이나 저 동남아시아의 오지에 가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며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고 있는 타종교인들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진리를 알고 그렇게 하자니까요. 나쁜 게 아니라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하자니까요. 우물도 파주고 학교도 짓고 유치원도 짓고 진짜로 하자니까요. 근데 알지 못하고 섣불리 뛰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조물과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잘 깨달아서 피조물의 한계와 무지와 무능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용서이며 그것이 구원이며 그걸 아는 게 생명이구나. 이거를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 네 안에 진짜 내가 있구나. 너희들이 율법 안 지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안 살면은 그냥 확 지옥에 보내버리는 그런 오해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나, 그 사랑을 속성으로 갖고 있는 그 사랑의 본체인 내가 네 안에 있구나. 그게 인이지. 그게 지팡이지. 그게 요셉의 삶이고 그게 이스라엘의 삶이고 그게 유다의 삶이고, 너희들이 그 인과 지팡이를 갖고 있다면 너희들 눈도 그렇게 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희생하시고 먼저 헌신하시는 분이에요. 먼저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왔니? 그러잖아요. 그 희생과 헌신의 의미가 뭔지를 잘 깨달아 알면 하나님은 그걸 내 인과 지팡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은 아주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인 것처럼. 왜냐하면 아래에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생명이니까. 가인은 땅의 열매,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그래요. 땅의 소산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아벨은 첫 새끼와 기름이라 그래요. 첫 새끼는 장자란 뜻입니다. 기름은 진리예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장자, 원문으로 보면 그 장자, 첫 새끼와 기름으로 그 아벨이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래요. 그럼 그가 장자로
진리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물이 됐다는 거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만 받아요. 그걸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산제사라 그래요. 그 거룩한 산제사, 그걸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산제사라는 말은 제물이란 뜻이에요. 거기서 영적 예배가 뭐냐면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거기서 그 라트레이아가 뭐냐면 진리로 소통하는 예배를 이야기해요. 여러분과 제가 세바조마이의 그 상태가 되면요, 그게 뭐냐면 진리로 내 마음을 가져 내 자체, 내 삶이 예배가 되는 상태를 세바조마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이제 성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성령과 진리로 프로스큐네오, 예배를 해라 그래요. 그때가 온대요. 어느 때? 니들이 세바조마이의 상태가 되면, 니들 자체가 제물이 되고 예배가 되면 너희들에게는 이제 신령과 진리로 프로스큐네오 하는 화답 예배가 요구될 거라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모여서 이 화답의 예배를 하기 위해 저한테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배우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건 그게 지적 허영을 만족시키는 영지주의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자유를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내가 진리를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거기에 화답하는 이 소통을 라트레이아라고 그래.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벨이 그렇게 드렸다 그래요. 기름, 그 말씀과 그 장자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데, 가인이 그럼 내가 드리는 이 제물은 뭐야?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 염소 이거? 아벨은 인과 지팡이를 내놓고 가인은 염소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드리는 그 제물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드리는 이 제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 말고 다른 제물을 드리는 그를 죽여야죠. 이게 하나님 살해 사건이에요. 인간들의 예수 살해 사건. 괜찮아요. 당연히 우리는 그 예수를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땅히 그 진리를 알면 그 예수를 마땅히 죽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 예수를 섬기지 않고 내 안에 마음으로 가진다니까요. 진리로 가진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 아벨을 죽인 게 도대체 왜 나는 저 아벨과 다른 제물을 여태까지 드리고 있었으며 나는 그 제물을 지키기 위해 왜 저 하나님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내가 깨달아 알지 못하면 나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살인자를 마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비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림이 신약에 등장하는 거예요. 유다, 가인, 요셉, 야곱, 그 유다가 그 유다예요. 유다가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유다예요. 모든 아담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그 하나님을 넘기게 되어 있어요. 팔다라고 번역이 된 파라디도미는 넘겨주다라는 뜻이에요. 넘겨주다. 팔긴 뭘 팔아요? 뭐 유다가 안 팔면 사람들이 그 예수 얼굴 몰랐나요? 다 알았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고요, 그게. 넘겨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안 넘겨줬나요? 저주하며 넘겨줬습니다. 부인했어요. 그러면 내가 왜 그 예수를 넘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죽음에 넘길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알면 돼요. 내가 왜 그를 죽음으로 저렇게 몰아버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내가 알면 돼요.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함과 동시에 자기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3번이나 철저하게 그분을 부인한 게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니까요. 유다는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기 전에 죽어버렸어. 그건 유다가 자살했기 때문에 뭐 마귀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성령이 와서 그 유다가 다른 11명의 제자들처럼 그게 뭔지를 알았으면 그 유다나 그 제자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는 그 진리의 성령을 인으로 못 받고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진리를 알고 죽는 거예요. 행복이 행복. 조경수 노래 있잖아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복은 여러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 하나님의 그 재물 되심에 의해서 이게 제단이니까, 그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한 곳, 이 밭,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사는 것을 복이라 그래요. 근데 복이 어떤 게 복이냐면 이 행자가 뭐냐면 어려서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어려서 죽는다는 게 아기 때 죽지 않는 게 복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를 어른이라 그래요. 진리를 못 듣고 그게 뭔지 모르는 상태를 젖먹는 어린아이라 그러죠. 그 어린아이로 죽어버리면 그게 불행이고요. 그 어린아이 때 죽지 않고 진리를 알고 장로, 진리를 안 자가 되어 죽으면 그게 복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유다가 그걸 모르고 죽어서 마귀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저놈은 마귀다. 왜? 성령이 오기 전에 그 진리를 깨닫기 전에 죽을 거거든. 우리 조상들이 아나테마의 삶을 사면서 그 삶을 진리로 깨달아서 하늘의 별들로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 지팡이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아 하늘의 별들이 됐다. 나도 너희들에게 그런 아나테마의 존재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때에 그 아래의 것들과 아래의 개념들을 위의 것으로 깨달아 알면 그게 구원이다. 근데 너희는 너희에게 모형으로 주어진 양자,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이런 것들을 너희들의 자랑으로만 삼고 있으면서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천사가 뭔지 부활이 뭔지 이렇게 그런 걸로 싸우고만 있으면서 그게 구원이니 영생이니 나는 구원받았느니 이러고 있으니 내가 어찌 안타깝지 않겠느냐. 내가 전하는 그 내용이 바로 알레테야, 진리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런 말.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이 세상은 영혼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한 짧은 시간 동안 잠시 있다 사라지는 꿈 같은 거예요. 환상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있죠. 크로노스의 이 세상. 여기를 꿈이라 그래요. 환상이라 그래요. 꿈이나 환상은 지속되지 않는 걸 꿈이라고 하잖아요. 중간에 깨버리는 거. 그렇죠? 우리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꿈이죠. 당연히 환상이죠. 그러면 여러분 꿈 꿔봐서 알죠. 꿈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먹고 싶은 것을 배 터지게 먹어본 적 있죠. 깨어났더니 계속 배가 불러요. 너무너무 목이 마를 때 시원하게 해가를 했습니다. 깨서 물 마셔야 돼요. 꿈속에서 먹은 건 우리의 현실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아요. 꿈속에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깨보니까 서울시장에 불러서 표창장 주던가요? 여러분이 꿈속에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청와대에 가서 내가 어저께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문을 열어주시오. 감옥문이 열립니다.
꿈에서 한 일, 꿈에서 먹은 거, 꿈에서 되어진 거, 현실에서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관계, 그토록 상처 많이 받는 그 인간관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은 일관성이 없고, 왜 이렇게 사람들은 배신을 일삼고 험담을 일삼고 그러는가? 당연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으로 들어가서 진짜 여러분의 하늘 친구들을 찾아보세요. 그들은 그 자리에 늘 거기에 있어요. 변치 않는 내 친구들은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성도의 인간관계는 그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상처받고 여기에서 무슨 오해받고 그런 거에 너무 개의치 마세요. 꿈이라니까요. 이사야서 29장 8절을 보세요.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멸망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그런데 오늘날 생명의 양식을 전해준다고 하는 예배당에서의 설교가 전부 인간의 육신과 그들의 욕심과 이 세상 일에 관한 도덕, 윤리,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 꿈 같은 세상에서 필요한 그 꿈 얘기만 하고 있으니 먹어도 배가 고픈 거라. 그러니까 돌아서면 또 배고파, 돌아서면 또 목말라. 그래갖고 밀려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그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남들도 존경하는 그런 훌륭한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그냥 아나테데미, 아래의 것, 그것으로 위의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 거니까 이게 뭔지를 잘 알고 가는 거예요. 하도 그렇게 헛소리들만 하니까 예전에 로맨 캐톨릭이 얼마 전에 라틴어 미사를 없앴죠. 그 전까지는 전부가 다, 온 세상에 있는 다 성당이 전부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고 설교도 교황청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라틴어 설교를 그냥 읽어줬어요. 근데 다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헌금도 도에 지나치게 내고. 근데 어느 날 이게 아닌가비요? 그리고서 각자 니들 말로 해라 라고 해갖고 각 교구에서 자기 나라 말로 이제 미사를 드리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내놓은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냥 옛날처럼 못 알아듣게 라틴어로 하자 그랬어요. 그때가 훨씬 은혜로워.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배가 고파. 그냥 그건 그런 거겠거니 하고 추측할 때가 훨씬 은혜롭대라는 거예요. 내 탓이요. 아무리 해봐야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이게 배가 채워지질 않아. 여러분의 현실은 이 크로노스의 세상이 아니에요. 영원입니다. 그 영원이라는 현실 속에서 이 이생의 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영원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혼도 이 현실의 어떤 연장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영혼의 세계도 그냥 이 세상 것들로 막연히 그려내고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풍성하게 제공되는 곳,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유한의 세계 것들로 그 무한 세계의 것을 쟁취해 보겠다고 부산들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 유한의 세계의 그 어떤 것, 이 꿈속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로도 쟁취할 수 없는 거예요. 얻어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겁니다.
우리의 육신과 이 세상은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부정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그 민족적 이스라엘, 그게 아니었구나. 그때는 그 밖에는 다 이방인,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우리에게 아나티데미, 아나데마, 아래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였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영적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거였구나라고 알면 그 이스라엘이 부정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으로 다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부정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보물인 진리의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시게 되는 거예요. 아나데마, 하늘을 그려내는 그 도구로서의 그 삶, 그리고 모든 것을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러면 그 인과 지팡이로 그게 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아예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너희들이 그걸 알면 니들이 이 꿈속에서 행한 그 일은 못 본 걸로 해줄게. 그러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불안해하고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온 그 시간들과 그동안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또 내가 원하고 원하는 그런 것들인데 되어지지 않은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돌아가다가 지금 무슨 사고를 당해서 기억상실증에 걸렸어요. 이제 앞으로 내가 살 시간밖에 나는 몰라.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지금처럼 아파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잊었다고 하고 너희들도 잊으라 그래요. 왜? 너를 용서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만 그걸 새록새록 기억해내고 앉아있는 거죠. 아니,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모든 게 해결되면 그건 여러분과 그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쓰여진 시나리오에 의해 우리의 인생이 이 꿈속에서 그렇게 진행되어져 갔는데 그 시나리오 속에서 너 왜 거기서 조폭했니? 아니, 신세계 영화에서 황정민한테 너 왜 거기서 깡패짓 했어? 지금 여기서 만났다고 쳐봐요, 요 앞에서. 근데 우리가 만나가지고 너 왜 조폭했어? 어디서요? 영화 안에서. 그게 미친놈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나데마의 삶으로 끌고 가신다고 했으면서 우리가 그걸 알아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역할을 갖고 너 옛날에 왜 그랬니? 라고 하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안 사람이 어떻게 이제는 내 맘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이리로 갑니까? 어떻게 그 진리를, 그 복음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 일, 그 더러운 거, 그 지저분한 거,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데 그걸 갖다 쓰냐고요. 그 귀한 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던져도, 진리를 던져도 복음을 던져도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끌어다 그냥 그걸 사용해 먹으니 이 어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원하는 것처럼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제발 그걸 올바로 알아먹고 그 자유와 그 기쁨, 그 평안으로 열심히 사세요. 사람답게 사는 거 그 이상으로 더 성실하게 사시라니까요. 누가 막 살아도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화지입니다. 그 역할을 잘 하고 가서 그 인 지팡이 내놓으면서 하나님 잘 봤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저는 이런 존재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면 그게 영원이에요. 완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려주시며 인생의 의미와 하늘의 뜻을 설명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려 애쓰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여 이렇게 스스로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진리로 그 자유를 얻게 하시고 그러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조금 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